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감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백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어릴 적 한 번쯤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이 청년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존귀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라고 말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사는 사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청년을 보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켰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주신 복을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빈부의 격차가 참 심합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그 가난에서 탈피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있는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없는 사람의 것까지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울상을 지으며 근심하면서 떠납니다. 재산을 다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요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11조 폐지론을 주장하고 헌금 자체를 거부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계명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뒀던 그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부자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느냐, 섬길 수 있느냐, 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됐던 겁니다. 많은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이 청년.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잘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우리가 소망하는 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교만함이 결국에는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마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